사랑방 나눈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둘째 주인데요. 이번 주를 우리가 이제 종강으로 사랑방 모임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방학 시간을 가지다가 그렇게 내년 봄에 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지혜를 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본문의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있는 분이 있으면 쉬운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이제 지혜자와 왕이 등장하는데요. 전도서 지혜자와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지혜자의 입장에 이제 나를 놓고 이 왕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 이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4절입니다. 자, 1번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적절히 권면을 하고 왕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왕과 신하 모두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사나웠던 얼굴이 좋은 권면으로 인하여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 있는 지혜자에게 주는 이제 겉면의 일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즉 지혜자는 자기의 조언으로 왕의 얼굴을 빛나기도 하고 환한 얼굴을 부드럽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자에 대한 예찬, 지혜자에 대한 칭찬이고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요셉과 또 다니엘 같은 지혜자가 왕의 마음을 이렇게 잘 움직였듯이 지혜자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지혜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력이 지혜자 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번을 볼까요?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지혜자가 왕에게 잘 권면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 환한 얼굴을 부드럽게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지혜자가 왕에게 권면을 하기보다는 이제 복종해야 될 때가 더 사실은 많죠. 그리고 신하는 왕에게 복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맹세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말은 지혜자가 왕의 조언자로 왕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입니다. 즉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에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무리 지혜롭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왕의 신하의 신분이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신분 의식이 없다면 지혜자는 금방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취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왕의 눈 밖으로 날 수도 있죠. 지혜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실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할 것,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악한 것을 일삼아서도 안 되고 왕에게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도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 앞에서 항상 공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기에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권위에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임직을 받을 때 선서를 하듯이 그렇게 맹세를 했기에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자가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왕 앞에서 물러나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성급하게 왕을 버리고 떠나는 불충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또한 악한 모의에 참여하거나 악한 일을 실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왕 앞에서 함부로 불충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왕에게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왕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하되 왕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이 불충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1절로 4절의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난 얼굴도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죠.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의 마음에 선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마디.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받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참 좋은 나눔일 것 같아요. 자, 나눔 2번.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지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에 조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이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조언하기 적당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경험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 1번, 2번 재밌겠죠? 나누시면 이제 꼭 나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단락 2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1번.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삶 속에서 왜 화를 당하지 않는가? 5절,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지혜자가 왜 화를 당하지 않죠?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삶에서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에 삶에서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지혜자에게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겠죠. 자, 때라는 것은 이 일을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의미해요. 정말 이 일을 할 가장 적절한 시간인가 때인가. 자, 판단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판단은 그때그때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제 의미합니다. 판단. 그럼 지혜자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옳은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 당연히 화를 당하지 않죠.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때에 가장 적절한 판단 가운데 적절한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권력자의 이제 눈치를 잘 보라거나 그래서 좀 기회적으로 눈치 빠르게 처신하며 살라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구에게 내가 조언을 하고 싶다면 그는 우선 옳은 메시지, 정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수용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인지를, 적절한 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조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선한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다 맞는 조언이라도 시기와 전달 방법, 또 표현 방법, 이것이 잘못되면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 정확한 때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참 이런 아주 재밌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번.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7절, 8절 보실까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아니요, 스톱하지 마세요. 네. 우리끼리는 어때요, 그죠? 네. 잠시 제가 좀 중단을 해놓고요. 네, 그대로 갑시다, 형성 이제. 이제 질문을 읽었나요? 미리 진동을 해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 2번.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7절, 8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있느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이 바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듯이 자기가 죽는 날을 자기 뜻대로 정할 수가 없으며 전쟁을 피할 수 없듯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런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5절, 6절에 이 지혜자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과는 좀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가 왜 알지 못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이 지혜자의 모순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때와 판단을 잘 하지만 세상 만사를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어떤 사람도 바람을 불게 할 수 없고 부는 바람을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생명과 죽음의 날을 지정할 수도 없어요. 또한 사람은 전쟁이나 재앙을 미리 피할 수도 자기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질 수도 없어요. 즉 지혜자가 아무리 그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겸손해야 할 그 이유는 지혜자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행동하죠.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항상 겸손함으로 조언하고 겸손함으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이번 한 주간도 마지막 종가 모임을 풍성하게 가지시고요. 우리 지난 이제 2022년도 가을 학기도 사실 우리가 좀 모임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제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세 분이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사람방이 있고 풍성하게 모이는 사람방도 있고 이 모습 저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주어진 한계가 있고 또 풍성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좀 이 일을, 이 사랑방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로 2022년도는 종강하고 또 우리 겨울 내내 잘 준비해서 내년 봄에는 더 풍성한 그런 사랑방으로 다시금 우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자님들 정말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선교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그에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형수님들도 우리 수고했고 아무튼 우리 또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